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보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다.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기도 시간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의 차이점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이 말 역시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주권과 섭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에게 내가 부탁을 했을 때 내 부탁에 예스하고 흔쾌하게 들어줄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라고 노하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부탁에 예스든 노든 응답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노라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처음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설령 응답을 받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2번이나 꿈을 받았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시고 자신을 성공시킨다는 확신 있는 꿈을 꿨기 때문에 가족들 앞에서 그 꿈을 자랑하고 뽐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또 애굽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 노예가 되고 제수로 산 세월이 13년이에요. 13년 동안 노예와 제수로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향해 형통한 자다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모든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는데 요셉은 그 꿈이 자기 개인을 위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13년 동안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배운 게 무엇이냐면 내 개인을 위한 꿈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삶이든 때로는 좋은 때이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신뢰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형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영적 체험을 해야만이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은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영적 체험이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믿음으로 성장시켜주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는 걸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직접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는 걸 체험했어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신 걸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경험했어요. 심지어 놋뱀으로 장대에 높이 놋뱀을 만들어서 다는 것을 본 사람마다 다 병이 낫는 걸 체험했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걸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잘 따라갔나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불순종했어요. 고난을, 광야라는 그 어려운 시간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고 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걸요, 사람들이 많이 직접 봤어요. 심지어는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예수님이 손마른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꼬부라진 여인도 고치셨어요. 그때 회당장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까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봤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분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려면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 시간에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생각과 우리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마음이 되는 비결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르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해도, 그런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해도 그 체험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소개해요.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대요. 여러분 셋째 하늘이 어디일까요? 4절에 보니까 낙원에 이끌려 갔대요. 즉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인데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3인칭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신비한 천국을 다녀온 영적 체험을 자랑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들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보다도 많은 영적 은사를 받았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자신이 받은 여러 계시와 신비한 체험을 자신은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6절 후반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자신이 들은 것 이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할까 봐 자신을 마치 대단한 사람인처럼 신적인 존재이처럼 과대평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지금 자신의 그 영적 체험을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부재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교묘하게 유혹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육신을 따라 자랑했어요. 나는 어디 출신이고 어디 가문이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늘 이런 자랑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무슨 자랑을 했냐면 자신들이 경험한 영적 체험들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거짓 사도들이 영적 체험을 들으니까 와, 그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존재들 같고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니까 그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였겠어요? 뭔가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안에서 교육받은 학벌 좋은 엘리트 지식인이었어요. 또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문도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런 세상적인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런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미혹된 성도들 때문에 11장 22절부터 28절까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자랑해봐? 그리고 자기 자랑을 쭉 하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야? 나도 히브리인이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손이야? 나도 그래.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맞아? 나는 더욱 그래. 그러면서 들어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는 옥에 갇혔고 매 맞았고 죽을 뻔했고 3번 태장 맞았고 돌로 맞았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와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다 당하고 나는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데 나는 내가 이렇게 고난 받는 것보다 오히려 너희들을 더 염려한다. 나는 교회를 더 염려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하는 게 뭐예요? 온통 고난과 수치당한 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한 수치들을 지금 자랑해요. 사실 바울은요. 거짓 사도들보다 학벌도 가문도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보다 더 많은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그 모든 체험을 지식을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에게 없는 것, 약점, 부족한 것을 자랑해요. 왜 그랬냐 보니까 바울이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환상과 계시가 너무 커서 내가 교만할까 봐, 내가 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바울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부족한, 연약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육체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는 질병이 있었어요.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두통이다,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병이 무슨 병인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8절에 보니까 이 병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이 병이 떠나가도록 3번 기도했대요. 여러분,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까, 병을. 그런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9절에 무엇이라고 응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응답은 뭐였겠어요? 그래, 바울아, 내가 너 병 고쳐줄게. 그리고 너는 이제 건강하게 나를 드러내고 복음 사역하거라. 내 복음을 전하거라.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아, 이미 너는 내 은혜 충분히 받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은 너의 연약한 곳에서 더 온전히 드러난다. 한마디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주님의 거절받은 그 응답에 어떻게 반응해요? 더 크게 기뻐했대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뜻은 뭐였어요? 자신의 병이 고침받는 게 자신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병이 그대로 있어서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의 약함이, 너의 질병이 복음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뻐한 거예요. 아, 나는 내 질병이 고침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침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내가 오히려 기뻐하겠다.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바울의 고백을 우리 믿음처럼 고백해 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리라. 네,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자 바울에게 질병은 더 이상 질병이 아니었어요. 질병이 더 이상 자신을,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병을 기뻐한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교만한 거짓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둔갑시켜서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받은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병, 약함을 오히려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냈어요. 그것을 더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마음을 누가 알까요? 가난한 사람이 알아요. 아픈 사람 마음 누가 알아요? 아파 본 사람이 알아요. 고난당한 사람 마음 누가 알아요? 고난 당해본 사람이 압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상처를 입어본 사람만이 상처를 입은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바울에게 있는 가시처럼
자신을 찌르는 상처, 이 가시를 하나 다 가지고 살아요. 가시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시가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간절히 정말 기도했던 가시, 상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녀가 없는 거였어요. 우리 부부가 밴쿠버에 있을 때 선교사님은 촬영하러 가시고 저는 오전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그건 주시지 말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주셨던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런 응답을 주셔야지 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울었어요. 그런 거 말고 다른 말씀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그렇게 기도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금요 예배에 제가 딱 참석을 했는데 금요 예배 설교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을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시간에 제 안에 큰 평안을 주시면서 예배 후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약함이 주님의 강한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녀를 유산했거나 불임이 돼서 고통받는 가정을 보면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상처, 약함을 통해 내 안에 놀라운 능력이 하나 생겼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바로 동일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능력이에요. 자녀가 없어 고통하는 사람들 가정을 보면 남 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여겨주고 간절히 기도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도 포기한 그 기도를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유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고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더 이상 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에요. 그때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다른 가정들에겐 자녀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녀가 없으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누가 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 사도 바울은 귀신도 쫓아내고 다른 사람 병도 고치면서 왜 자신은 병을 못 고치는 거야? 그런 생각 했겠죠? 바울은 그런 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했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자기 자신을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랬어요. 마태복음 41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요. 예수님들은 남은 구원한다면서 자신은 구원 못하네 하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 자신을 구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게 라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조롱과 수치와 비웃음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바울처럼 요셉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다면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한 말씀 더 붙였죠. 그러나 내 온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거였어요. 가장 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고난 속으로 들어갔어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갔어요. 모세도, 요셉도, 바울도,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고난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자들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에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환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그것이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이 된 것처럼 자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 선한 뜻을 믿을 때에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형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높이고 자랑하고 내 뜻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의 주님처럼 우리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아까 우리 찬양하였죠. 우리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늘개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보기에도 형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